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죠? 오늘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합시다. 최고의 상급을 받읍시다. 예, 믿습니까? 예. 왜 저기 상급을 받죠? 영원한 것을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영원 살인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에 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너네 엄마가 이제 끝이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며칠씩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잠이 오나요? 여동생은 전화했더니 여동생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엄마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들어서 자기는 무서워서 아버지가 5번이나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동생이 뭐 어디 자기 딸 뭐 하러 간다고 가서 어디 가서 보니까 상복을 2번 입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해당된다 그랬대.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영접하고 사서팔도 5명에서 빠져나왔잖아. 그게 나올 리가 없죠. 얘는 막 영정사진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둘이서. 가니까 부활애가 있어요. 머리 다 감고 예쁘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아버지가 뭐 비를 걸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폭력이 나오죠.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이게 안에 상처가 많아서 이 억압된 게 감정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 회사에서도 늘 명령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인을 직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손가락.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으면 이제 집에 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집을 나갔어. 85세 된 노인네가 무슨 힘이 그리 셉니까? 이따만 드렁커 이만한 옷가방 강아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갔대요. 누가 신고를 했나 봐. 제가 수원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 전화했더니 우리 어머님 거기 와 계시더라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대요. 택시 타고 이제 자기 집에 간다고 물어봤겠죠. 그럼 제가 올라와도 뭐 3시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도 안 먹었다는데 3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가 있더라고요. 멀쩡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배고프죠? 식사합시다. 그러고 우리 엄마가 팥죽을 좋아하니까 이제 팥죽집에 가서 이제 팥죽을 먹이고. 근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다 들고 나왔어요? 하나만 들어도 우린 전전긍긍인데 그게 뭐죠? 이 귀신이 잡히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는 첫날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 85세 된 노인이 무슨 힘이 그렇게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온몸이 다 아픕니다. 얼마나 3시간을. 근데 2시간 딱 하니까 기운이 떨어지더라고. 포기할까? 근데 아니지. 절대 포기 안 하지. 끝까지 했어요. 3시간 걸리더라고. 7시, 8시 지교회 못하고 9시 기도 모임도 못하고. 근데 거의 2시간 지나니까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러더라고. 온몸도 뭐 힘을 다 썼으니까 발로 차고 뭐 난리죠. 근데 우리 식구들이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을 거야. 웬일인가 싶을 거야. 식구들이 다 연락도 안 되고. 그 힘이 싹 올라오더라고. 우리 9시 정시기도가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기고 나가더라고요. 그 기도의 줄기로. 그래서 기도에는 나가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은 절대 건물이다. 포기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머리에 딱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귀신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우리 엄마 포기할 줄 아냐? 존말할 때 나가. 안 그러면 저기 무주갱으로 가라고 그럴 거라고 제가 이제 협박을 했죠. 나중에 3시간 되니까 이제 확 풀어지면서
네가 왜 이러냐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확 풀어지면 귀신 떠났죠. 이 귀신하고 맞닿을 때 눈 똑바로 보고 막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꺼져라 제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 막이 수천만이 와도 예수 그 이름 앞에 꼼짝 못해. 까불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는 내가 이래봐도 영계 목사한테 뭐? 목사? 목사들은 그 성도들 뭐 돈이나 뜯어가고 이러더라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왜 애 낳아가지고 셋이나 나한테 떠맡기가 내가 키우게 했냐고. 그러고 왜 툭하면 욕하고 때리고 했냐고. 그게 엄마가 하냐고. 귀신이 했지. 제가 그러니까 귀신 너 기어 나가 그랬단 말이죠. 진짜 나갔어요. 이제 그 했던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나갔어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 아버지를 계속 공격해.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이게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머리가 이제 내경색이잖아 아버님도. 근데 내가 아니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거 내가 이렇게 짐을 다 떠안아야 되나. 속에서 연신 올라오는 거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두 노인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한 명이었는데 저기 목사님은 두 명이나 더 힘들겠어요. 해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냥 주무시다가 식사 잘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88세, 85세, 이제 89세 되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5년은 더 사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때마다 밥을 다 챙기니까 잘 드시잖아요. 이게 뭐 먹을 것 해야지 그거 해야지 연신 꺼내서 갖다 줘야지 바쁘죠. 근데 뭘 감사했냐면 제가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하기야 3개월 동안 도수치료 계속 받고 계속 현장을 제가 이 대중교통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체력이 약하면 영적 싸움도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딸리면 못 해요. 힘이 장사예요, 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간에 간거돼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 해. 영적인 것도 다 약해져. 그게 또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절대응답. 전무후무한 절대응답. 그 이제 소리 지르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래. 수능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다리를 잡으니까 이 셋이 다 힘 합쳐서 지금 다 한 편 먹은 거지 그러더라고. 다 가고 문 딱 닫으더라고. 다 겁먹어가지고 남자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그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치열하게 저희 난생 처음으로 이런 전쟁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평생을 잡고 있는 이 귀신이고 내가 오늘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어 제가 그랬거든요. 너 죽고 나 죽어. 나 포기 안 해. 끝까지 가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25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사단은 축축축축 깔아 땡깁니다. 어떻게 해요? 치고 올라와야죠. 그죠? 남편 알코올 중독입니까? 한번 싸워보라니까. 계속 한번 꺾어서 보라니까. 그래서 24시 25시예요.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너네 엄마가 또 간다 난리친다면 제가 가면 멀쩡하게 앉아 있어요. 식탁 다 펴놓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이제 반찬 막 챙겨주면 아이고 미안타 네가 바쁜데 우리 때문에 더 바쁜 것 같다.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응 엄마가 도와주고 있잖아.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와준다 하니까 사실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말씀만 안 부려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엄마가 잘 도와주고 있잖아. 이게 뭘 해놓으면 엄마 잘했네. 이것도 잘했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잘했다 하니까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을 때 하던 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계속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뭘 얘기합니까? 율법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또 병원 모시고 다녀야지 검사하고 하니까 또 하루 종일 걸리죠.
또 두 노인네가 걸음걸이 느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죠. 참 제가 병원 가도 우리 아들하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제는 이 두 노인을 모시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식사 다 또 가서 먹여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이 몸이 살살 열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예배 안 갔어요, 본당에.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니까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 그 이제 이쪽에 문을 잠궜는데 아버지가 열으셨는지 하여튼 그리고 도망을 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밖에 대문도 밖에서 잠궈버리고, 이쪽 문은 제 상담실하고 연결되니까 잠궈버리고. 이게 아버지가 그 파출소에서 오시더니 막 2층을 올라가시더라고. 2층에 어디 가두시려고, 도망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리면 어쩌려고, 그러잖아요. 예. 막 지하실도 가보고 하더라고. 지하실에 그걸 어떻게 놔둡니까, 어른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이제 그 지금 나이 들어서 믿은 걸 까마득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젊을 때로 돌아가니까 불신자 때 잘 나가던, 이거 우리 작은 아들 할 말이, 할아버지 어디 가면 빌딩 건물주인 줄 알아. 뭐 가서 이 장사하고 한 손 잘못하면 막 그래서 뭐라 하고 또 그런데요. 그래서 같이 안 다닐 거래요. 우리는요,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 사단의 역사 있죠. 내면에 살아온 그 상처들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집이었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노처녀들 꿈은 뭐냐,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만나면 결혼한다 했다고요. 근데 그 남자랑 지금 거의 7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또 그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고, 거짓말이라고. 아버지가 저 거짓말을 왜 잘하냐 생각이 왜곡됐죠. 그걸 갖고 계속 얘기한, 집요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아니 좋은 생각을 갖고 살지 왜, 좋은 생각은, 좋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엄마는 임신을 하면요 아버지가 시리즈로 갖다 바칩니다. 3개월에 뭐 4개월에 뭐 5개월에 뭐 착착착착 갖다 바쳐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다 받아놓고 왜 저렇게 됐냐고요. 왜 저렇게.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미 갖고 온 상처 속에 그게 쌓였는데 그걸 갖고 이제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 사람 불행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변질돼 보면 안 돼. 인간 노력 절대 안 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사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안 합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서울역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무속집 옆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근데 구멍가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그 액자가 있더라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대. 근데 어떻게 이 무속을 두고 삽니까? 아이 그 사람도 벌어먹고 사는데 냅두지 그래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그래서 오직 하면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돼요. 138 이걸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모든 율법은 폐했고 오직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들고 오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부터는 내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해도 그것이 내 삶에 많은 아픔과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그 흔적만을 난 얘기하겠다. 이 사람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배설물이다.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잡고 이제는 내가 상급을 받는다. 그죠? 상급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첫째 뭐냐면 유일한
자랑인데 육체를 거를 갖고 조금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세요. 자, 우리 동반의존들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자기 의가 강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건 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안 되죠. 나는 죄인인데 고백이 안 됩니다. 서울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영접을 시켰더니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울어요. 그냥 울어요. 남자가. 의료 사업 하다가 필리핀에서까지 그걸 하다가 이제 IMF에서 망했단 말이죠. 그게 부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있으면 가족들은 피해가 가니까 갈 데가 없어 거기 와서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집도 없어요. 길에서 자요. 길에서 그냥 잡니다. 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뭐 깔고 그냥 그렇게 자고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눈이 굉장히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써요. 글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대피를 해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썼다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제발 율법에 매이지 마라. 너는 참 자유하다. 그죠? 복음과 종교는 뭡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종교는 내 노력, 내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불교 사상이 있죠. 선비 사상이 있죠. 유교 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르고 굳세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공을 닦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대상만 바꾸고 믿는 모양은 똑같이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산기도를 열심히 가고 이게 종교로 갔죠. 복음을 누림을 모르죠. 저도 그랬죠. 기도원 가시 너무 좋아. 내려오면 이 네온 사인을 보면 막 제가 막 몸에 오는 것 같아. 막 돌아가고 싶어. 그죠? 돛 닦는 거. 그죠? 죄와 접하지 않으려는 거.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종교생활 할 때요. 바깥을 안 나갔다니까. 나가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사람이 공격을 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불쑥불쑥 한마디 하고 오면 와서 빨리 죽는 게 죄를 더 안 하겠다. 세월이 살면서 죄가 쌓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사죄학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 생활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보면 영전 메시지 딱 보면서 끝나버린 거죠. 영전 메시지 선지자 제사장왕 로마서 8장 2절에서 끝났어요. 죄와 사망이 회복됐다는 날아갈 것 같죠. 그죠? 이 영전 메시지에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답이 다 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외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에 자랑하는 것을 빠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잘못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증을 해요. 저도 저 자신은 지금 보면요, 정말 기적이에요. 뭐 성격 자체부터 율법에 쫙 찌들려. 그리고 몸 건강해진 것부터 율법에 찌든데 몸이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계속 다니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것도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게 계속 내면에 있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서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니까 이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리고 문제 사건이 와도 통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회피를 안 해. 부딪힐 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 내 일이 아니거든.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고 그리고 이 지우국을 위해서고 이 지우국이 내가 없어도 계속 이 지우국은 계속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잠깐 심부름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역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다. 이제 이게 되니까
이 부딪히고 이런 게 두렵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도 뭐냐? 우리 어머니는 뭐죠? 인간 애로하면 못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뭐예요? 인간 사랑을 모여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내가 엄마가 불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죠? 사단이 잡았구나. 우리 엄마를 요 사단의 손에서 빼내줘야 되겠다. 이게 오니까요.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귀신이 압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엄마를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 안 할 줄 알아? 나는 우리 엄마 사랑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한테서 건져놓고 너한테서 떼놓고 말 거야. 이게 딱 내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건질잖아요. 아버지한테 막 하다가도 제가 가서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어머니 식사해요. 그러면 와서 밥 먹자. 그리고 엄마 이 반찬이 이런데 가면 아 좋다 뭐든지 좋다. 막 시골 간다 하더니 제가 엄마 가도 별로 집에 내가 정리를 해야 된대요. 정리할 거 없고 내가 냉장고 다 정리해놓고 왔고 물건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요새 도둑놈이 와도 안 갖고 와 그거죠. 저도 요새는 돈을 줘. 근데 돈 안 두고 왔잖아요. 그렇지. 요새는 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이면 끝난다. 또 잘 알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안 가도 된다. 금방 그래. 이게 아버지가 너무 의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자기 인정해 주니까. 예. 우리 엄마 이거 잘했네. 엄마 이것도 잘했다. 엄마 옛날에 반찬도 참 잘해서 엄마가 하는 거 맛있는데 반찬을 요새 제가 사서 드리거든요. 처음엔 삐지더라고. 엄마 내가 하면 더 맛이 없어. 이 사람들이 전문가에 맛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 입에는 안 맞을 거야. 옛날에 엄마가 했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했더니 아니다. 맛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의를 이룬 사람은 자꾸 과시를 해. 자기 과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좀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맨날 엄마가 뭐냐 하면 잘난 척 한다고 말해. 잘난 척 한다고. 아버지 또 잘난 척하다 혼났군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날마다 내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공격을 해도 내가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그 말을 할 때 이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귀신이 말이 하는 거야. 이게 제가 그걸 딱 잡고 드러내고 딱 잡고 드러내니까 딱딱딱 꺼내서 나오고 그 뒤로 그 말을 언급을 안 해요. 계속 그거를 지금 몇 년째 한 5년째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하니까 그 뒤로 그 말을 전혀 안 한다니까요. 사단이 떠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서면이다. 우리 집 서면으로 가자. 서면에는 저기 귀신이 왔냐? 꺼져라고. 고령에 있는 게 왔냐? 꺼져라. 망미동까지 꺼져. 그때는 그 뒤로 그 말을 안 해. 망미동 가자 얘기를 안 해. 그죠?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을까요? 사람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 동목사님 80 몇 마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 목사님이 저는 그런 싸움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중독자가 있습니까? 정신문제 있습니까? 보세요. 성장하면서 사이사이 그 상처마다 사단이 다 잡고 있단 말이죠. 꺾어내버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갑자기 행복이 없어져서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행복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오전에 이대 서울병원에 갔다가 저는 또 일산에 제 병원 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탔어요. 왕복이 5만 원 나오더라고. 야, 이거 택시비 너무 많다 생각했는데 딱 생각을 바꿨어요. 귀에다가 블루투스를 꽂고 음악을 틀어놓고 경치를 봤어요. 경치를 창가에.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단풍이 들었잖아요. 내가 여행한다. 5만 원께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갔어요. 올 때 갈 때. 올 때는 길이 좀 막혔기 때문에 좀 더 나왔겠죠. 그런데 내가 5만 원 들어서 오늘 여행했어. 뭐죠? 뇌를 관리하는 거예요. 뇌에서 4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호르몬으로 온몸을 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것에 누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하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고 내 정신, 육신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늘 기적을 체험해요. 저는 요새 나는 늘 기적을 체험한다. 늘 기적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한참 20대 좋은 나이에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는지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훈련시키고 또 이 사건을 주는 거예요. 사건을 주면서 치유센터 하면 문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려고 그런구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진짜 영적 싸움 이걸 알게 했고, 그리고 엄마의 그 스토리 속에서 제 일생을 저를 양육할 때 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또 내 자신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엄마가 또 더 많이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저 상처 때문에 저렇게 돼 있구나. 근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풀어줬죠. 그러고는 어제는 간다고 또 난리치길래 엄마 10일이면 검사 맡아야 되고 아버지도 많이 아프셔. 아버지는 2달 동안 치료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가야 되고 또 아버지 병원도 입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인지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가는데 내 힘으로 그거는 성격으로 못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열받아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럽니다. 택시자가 딱 보내버릴 거라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그냥 40만 원 딱 주고 딱 보낼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반대야. 메시지는 반대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내 성격대로 못 산다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메시지 성취하는데 이 난리를 치는구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까지 못 박히셨는데 나는 뭐요? 사역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전략을 바꿨죠. 아버지,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이제 치워놓고 내일 아침에 식사하세요. 어제는 제가 또 싹 카레랑 북엇국을 다 끓여서 갖다 드리고는 오늘 저녁에 설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찍이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는 올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분 다 이게 기억력이 없잖아. 잊어버렸죠. 아침에 또 난리 쳐서 아까 예배 시간에 전화가 막 오더라고. 그 아들한테 내려가봐라. 할아버지 뭔 일이 있나 보랬더니 또 할머니가 나간다고 난리를 쳤대요. 보니까 조용해서 살금니 나왔다 하더라고. 그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매, 알코올성 치매 있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한 간격, 내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어땠을까? 이번 주 이 강단 말씀 없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강단 말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게 메시지를 듣겠냐고요. 이게 내 한 주간 살아가는 무기인데, 그죠? 여러분 정말 이 강단 말씀, 그리고 예배가 내 인생을 좌우해요. 정말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침체 기간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한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내 육신의 것을 갖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 대를 가만 40대, 39대죠. 맞은 것이 5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도 제자 찾으려고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흔적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뭐를 희생을 했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뭐를 희생했는가? 내 안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었는가? 복음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을 받았고, 그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회사 다닐 때 그분도 장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다락방이라고 저 이단 새끼 이러면서, 나이도 5살이 어리거든요. 근데 저 이단 새끼 하면서 회사에서 막 욕한 거죠. 이단 새끼라고. 하여튼 우리한테 사기도 많이 치고 돈 준다니까 하나도 안 주고 다 띵가먹고, 그러니까
중국 가더니 넘어지가 못 걷겨가 죽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 줘도 방해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신림동의 왕성교회를 우리 장로님이 81년도에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왕성교회로 갔더라고. 근데 그분이 회사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장 밑에 전무로 있었으니까 바로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가더래요. 왜? 다락방 갔다고. 이게 상처입니다. 흔적이에요 이게. 불이익을 엄청 많이 당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할 때 불이익 당합니까?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셔요. 그죠? 저도 왜 어머니 아버지 더 모시고 왔냐? 동생들 지금 복음을 해야 돼요. 동생들 복음을 해야 되고 조카들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어머니 모셔놓고 이제 구심점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저거 어떻게 다 하지? 되더라고요. 메시지 또 정리하고 시간 틈틈이 막 새벽에도 정리해 놓고 그것도 현장 뛰고 또 이제 얼굴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제 우리 이제 상담도 하고 공감지교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이러면서 사람 오니까 좋은 거예요. 외롭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 아 하게 하시네. 제가 이제 몸이 좀 고달프죠. 맨날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은 뭐예요? 오히려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 즉 말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한 뭡니까? 내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한다?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냥 그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뭐죠? 예배로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구심점을 해서 이 식구들 다 모아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도 희생을 하고 우리 아들도 희생을 하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팀이 돼서 이걸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한계를 나타내야 돼요. 한계를. 그죠? 그리고 얼마나 제 자신을 느끼기에도 제가 많이 강해졌더라고요. 많이 강해지고 그리고 조급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그 이제 그 파출소 있다 하는데도 제가 전화가 왔어요. 파출소에서 제가 올라가면 3시간 걸립니다. 그러고는 저기 그냥 3시간 좀 보관할게요. 좀 시켜주세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밥을 안 먹었으면 좀 뭘 시켜서 먹이든지. 아버지가 나가서 빵을 사서 드셨더라고. 그러니까 근데도 내가 천천히 왔거든요. 페이스 그대로 밟고 내려간 염창역에 대해서 택시가 올라갔는데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힘도 세네. 이걸 어떻게 다 들고 왔어? 배고프겠습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그냥 그랬더라고. 파출소 이제 사인해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여기 파출소 이게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 뭐 하기 위해서 거기 복음 전해야죠. 이제 일단 얼굴 인사 이제 해놨으니까 다음에 선물 하나 갖다 줘야지. 우리 어머니 이제 또 그렇게 잘 보관하고 계셨으니까 전부 어떻게 복음에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낮은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럼 예언교 목사님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우리 부모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기 복음 전화를 하는가 보다. 그죠? 거기서 막 소리 질렀더라고. 파출소에서 빨리 데려다 달라고. 아버지가 통화하는데 소리 다 들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내부의 세계예요. 내 것을 내가 자각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이 평가에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대인기 피증도 있고 그죠? 왜 못 나가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비난받았거든. 나는 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잡혀버린 거죠. 왜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가면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갈 텐데 너 때문에 살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셋은 왜 낳았어요? 그 뒤에 뭘 나 때문에 살았어요? 아버지 잘해주니까 살았지. 제가 그랬더니 점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라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왜 놔놓고 그런 소리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정도로 학대했으면 됐지. 그거 귀신이 그러지 엄마가 그랬겠어요?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말 안 해. 그 뒤로. 그죠? 직면을 시킨 거죠. 직면을. 그죠? 각자 자기 어떤 하나를 갖고 그걸 무기로서 가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상처 속에 누가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부 세계, 외부 세계 이거를 내가 잘 통합을 이루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뭐죠?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우리 엄마 일생 85년 사는 동안에 너 계속 공격해서 상처 주고 해가지고 너 우리 엄마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다 무너뜨리지 않냐. 지금 나가. 이게 엄마를 대놓고 꺼져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자기 의지도 있잖아요. 근데 너 왜 그러냐. 귀신한테 그런다고. 엄마한테 그럴 리가 있냐고. 마지막에 어쩐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나 이러더라. 그래서 이 귀신아 거짓말이 마귀야 또 거짓말하지? 내가 어림도 없다. 너 꺼질 때까지 난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더라고. 그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 있고 한자 있고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 근원은 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도 사랑 못해요. 그래서 부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내가 충분히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옆에 사람 자꾸 세워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잘했어. 나는 완벽해. 나는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은 자꾸 모자란 사람으로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종교죠. 그게 자기 하나님이죠. 그래 되니까 옆에 사람 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너 나중에 너는 왜 무능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부족한 거 보이면 기뻐하세요. 저도 저 자신이 무너뜨린 거 너무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워낙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무너뜨리는데 힘들었어요. 갈보리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갈보리 신앙이 갈라서 2장 20절 안 되면 절대로 감남산 신앙 안 됩니다. 부활 신앙 안 된다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갖고 이제 감난서 부활 신앙 갖고 가면 성격이 부활을 해버리고 자기 공로가 부활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데 왜 네가 네 존재를 깎아내리느냐? 그죠? 자꾸 나 깎아내리고 상대방 깎아내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대우해주는 존재인데 너는 네 스스로 왜 너를 멸시하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멸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게 높은 가치를 줬는데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줬는데도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거든요. 네가 무슨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 네가 깎아내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주셔 십자가 죽게 하시까지 하면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사랑하사. 그죠? 그래서 서반전 3장 10절 보면 내가 너네들 보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족할수록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대표인이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왔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뭐하러 왔다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자화상,
이것들이 나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요, 계속 미워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요, 내 옆에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고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를 들키기 싫어. 그래서 다 감추고 살고 싶어.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거죠.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계속 지교회를 가면 2-3시간을 주변에 있는 자기 빼놓고 모든 직원을 다 욕을 해. 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엄청 미워하고 있군요. 미워하고 있군요. 그러니 남을 미워하면서 교사하고 뭐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엄청 좋은 척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면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방임하게 돼요. 아니 뭐 다 그렇지 뭐 괜찮을 거예요. 이러면서 적당하게 하는데 요거는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쌓여가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도 죽이고 주변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금요 메시지 목사님 주신 거 청종하는 지혜. 예배에 성공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린다. 교만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은 뭐냐? 강단 말씀 따라서 계속 그 말씀을 갖고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이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237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축복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나이 연령에 대해서 유엔이 발표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발표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미성년자가 17세까지, 청년이 뭐 65세까지. 예, 저도 청년에서 조금만 더 젊어서 청년이 될 뻔했네요. 그래서 중년이 이제 66세, 79세까지, 노년이 지금 뭐 이제 장수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순간순간 이와요. 아, 이내야 뭐 하냐? 조용히 어디 조용한데 반통 같은데 가서 살고 한 사람 오면 치유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자꾸만 내 스스로 내가 차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뭐를 해? 내가 뭐를 해?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야, 너도 그냥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충분히 직면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할 때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력 넘치는 영적 청년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했고 응답받고 새롭게 도전하고 또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도전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나 가지고 있는 종교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정말 선지자의 재생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할매 자녀 신분권세 누리며 현장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